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로 19절까지의 말씀, 제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27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27페이지 창세기 22장 1절로 19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를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나이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 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 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눈을 들여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풀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주쟁하였음이니라 하셨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그 종들에게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로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지난주에까지 무슨 얘기 전했죠? 무슨 말씀을 전했었죠? 사랑에 관한 거 전해드렸죠. 근데 사랑 얘기를 아무리 한다고 하더라도 의문이 드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시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시험은 단순히 한 가지 의미로만 볼 수 없죠. 우리가 평소에 느끼는 시험과 비슷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성경은 그 출처와 목적에 따라 시험을 여러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기도 합니다. 몇몇 분들은 아실 거예요. 템테이션과 테스팅. 그거 외에도 또 근데 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시험을 제대로 구분하지 않으면 몇 가지 중요한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을 오해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는 모든 어려움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착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악한 세력으로 인해 주는 유혹이 있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으로 잘못 받아들여져서 오히려 그것이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삶에 마주치는 모든 문제와 실패 때마다 도리어 하나님께 원망과 하나님을 향한 질책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닙니다. 테스팅, 그리고 템테이션, 그리고 다른 무언가입니다. 오늘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시험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시험을 당할지라도 그 시험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야기할 것은 그 앞에 두 가지 템테이션과 테스팅을 제외하고 나머지 하나를 먼저 얘기해 볼게요. 그게 무엇인 것 같으신가요? 가장 먼저 오는 건 내가 살아온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게 아니고 사단이 유혹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떻게 살아왔느냐에 따라서 오는 문제예요. 이는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잘 보면 나와 있어요. 먼저 6절 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르침은 받는 말씀으로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니라. 이렇게 먼저 우리에게 말씀의 중요성과 공동체에 대해서 나눔으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의 은사와 개인적 재능과 내가 가진 그것들을 단순하게 간직하는 것뿐만 아니라 함께 나누어서 더 큰 복과 더 큰 은혜로 나누어야 된다. 그래야만 교회가 더 건강해진다라는 것에 대한 서두이죠. 다음 7절, 8절 볼게요. 7절 시작. 업신여기지 아니하시는 사람으로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8절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무엇을 얘기하고 있나요? 내가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육신으로 심을 것이냐? 영으로 심을 것이냐? 육신을 위해 심는 자는 육신부터 썩어질 것으로 거두어지고 반면에 성령으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얘기하십니다. 이는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디로 나아갈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떠한 것을 했는지, 무엇을 했는지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지금 힘들다고 그 상황에 따라서 내가 무엇을 했는지 판단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9절 말씀 볼게요. 시작. 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9절에서 얘기하는 경례의 말씀을 이어짐으로 그리스도인의 선한 일을 꾸준히 해야만 때때로 그 험한 길, 험한 것이 도리어 열매가 보이지 않아서 낙심할 수 있음을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때에 따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에 따라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 따라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10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에게 할지니라. 아멘. 여기서는 단순하게 착한 일을 하되라고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착한 일뿐만이 아니에요. 내가 하는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그 결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것을 대비해서 착한 일을 하게 되면 좋은 일로, 나쁜 일을 하게 되면 나쁜 결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가정, 믿음의 삶, 교인의 공동체의 생활 등이
좋은 쪽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선행을 행해야 된다 라고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교회, 즉 공동체 안에서 더욱 힘쓰라 얘기하는 것이 우리가 같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지난주의 말씀과 같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섬김의 본을 보여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우리의 삶 전체를 점검하게 하고 또 영적 원리로서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열매를 맺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느리더라도 어렵더라도 선을 행하는 일이 나한테 어떤 일로 되돌아오는지를 잘 보여주는 거예요. 내 삶에서 무엇이 먼저 생각나십니까? 내가 아무리 좋게 행했다 하더라도 그 결과가 좋을 거라는 것은 있을 수 없죠. 그렇지만 최대한 내 삶 안에서 좋게 행하다 보면, 선을 행하다 보면 주변 사람들이 나에 대한 최소한 증명이라도 해줄 것 아닙니까? 그것이 먼저입니다. 그렇게 선을 행하고 남들의 본을 보여야 되는 모습 자체가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신다는 삶이에요. 내가 지금 현재 내리는 결정들, 쌓아온 관계, 그리고 형성된 습관들이 나의 삶을 만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시험에는 몇 가지 특징들이 있어요. 갑자기 찾아오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지나며 쌓아온 것들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종종 문제의 원인을 다른 사람의 환경, 상황 탓으로 돌리기 쉬운 모습으로 나타나요. 이렇게 세 가지 일로 나타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자녀들은, 백성들은, 형제들은 이러한 시험 앞에서 회피하지 않아야 돼요. 자신의 삶을 점검할 수 있도록 늘 말씀을 봐야 한다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이기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제일 먼저 핑계보다 책임을 인정하세요. 어떠한 일이 나타날 수 있을지 나도 모릅니다. 자기 자신도 모르고 내 주변인도 몰라요. 오히려 선을 행했는데도 나쁜 쪽으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선택의 주인은 바로 나예요. 내 선택에 따른 결과임을 받아들이는 것이 첫 번째 선택, 좋은 시험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 감정보다는 말씀으로 재정렬해야 돼요. 내 감정에 흔들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올바른 길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나 라는 질문 대신에 지금 내가 무엇을 바꿔야 될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스스로 나에게 물으시고 성경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이런 것들이 있다면 첫 번째, 나에 대한 결과를 쉽게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쉽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꾸짖음이나 벌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인내와 회복의 기회임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장하고 변화되는 그 기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이죠. 아까 얘기했듯 temptation. 사단의 시험입니다. 템테이션이 유혹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유혹을 이겨내는 자만이 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유혹을 이겨내셨습니다. 그런데 이를 정확히 하기 위해서는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봐야 돼요. 한 절 한 절 볼게요.
먼저 12절 말씀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이 12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처음에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또 시련을 견뎌내는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서 얘기하지만 오늘은 오후에도 이제 제가 설교할 거예요. 시험이 처음에는 제가 다음 주에 넘기려고 그랬는데 어쩌다 보니 오후에도 하게 됐어요.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이 시험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하루 만에 다 하라는 뜻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그만큼 이 12절 말씀은 오후에도 같이 말씀드릴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이 사실을 기억하세요. 먼저 이 말씀, 12절 말씀, 그리고 13절 말씀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서 시험을 받을지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여기서 얘기하는 시험은 아까 얘기했듯이 유혹이에요. temptation.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 유혹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그 시험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오히려 우리를 도와주실지언정 우리를 이 시험 유혹하지는 않으셔요. 유혹하는 자는 오히려 사단, 악입니다. 시험의 근원이 아니라면서 가르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근원이 어디서부터 나온다고 얘기할까요? 그것은 시험의 뿌리가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14절 말씀, 15절 말씀, 시작. 오직 각 사람의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의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15절 말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시험의 뿌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욕심 때문이래요. 내 욕심으로 나오는 유혹이라는 겁니다. 내가 욕심이 많다 보니까 그 유혹을 견디기 위해서 그 사단이 계속 한다는 거예요. 견디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싸워야 될 건 뭐일까요? 이런 유혹에서 싸워야 될 것은 다른 내가 아닙니다. 사단이에요. 그런데 이 유혹이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옵니다. 너무나도 다양한 방식으로 와요. 내 생각처럼 오기도 하고 옆에서 가장 친한 친구가 얘기할 수도 있고 내 부모가 얘기할 수도 있고 혹은 내 자식이 얘기할 수도 있어요. 어디서 어떻게 올지 모릅니다. 나에서부터 내 주변인들까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요즘에는 나를 유혹합니다. 심지어 요즘엔 영상으로까지 잘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필요합니다. 16절, 17절 말씀 시작.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속지 말라고 하셔요. 무엇에 속지 말라고 하는 걸까요? 바로 하나님처럼 오는 그 사단의 유혹에 속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림자가 절대 없으시다고 그래요. 그림자가 여기서 표현하는 그림자가 뭘까요? 조금이라도 악의 영향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은사는 기쁨은 그 어떠한 것보다도 찬란하게 빛나고 아름답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좋아 보일지라도 악한 것은 사단의 것이요. 아무리 겉으로는 작고 초라해 보일지라도 나중에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은 참된 영광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무리로 한 열매가 되게 하셨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무엇으로 나왔다고요? 진리의 말씀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진리의 말씀. 새 생명으로 낳아주셨다는 거예요. 깊은 영적 진리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험한 고난 속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려고 이 진리 가운데 하나님의 참된 말씀 가운데 살게 하시려고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작고 초라해 보일지라도 그 안에 빛이 있다는 걸 믿으셔야 되고, 사단이 주는 것은 겉으로 보이기에는 아름답고 화려해 보일지라도 그 안에는 끝에는 멸망만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단의 시험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한번 잠깐 생각해 볼게요. 아주 잠깐만. 지금 드시는 생각이 무엇이 있습니까? 시험을 이겨내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에요. 감정이나 생각에 치우치기 쉬운 것이 유혹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단호히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셨을 때 어떻게 하셨죠?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로 사단의 거짓을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굉장히 또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이 유혹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공동체 안에 있어야 돼요. 공동체 안에서 말씀을 듣고 말씀의 생활을 해야만이 이길 수 있어요. 그래야만 그 시험을 이기는 든든한 힘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만약 교회에서 시험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서는 잠깐 뒤로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천천히 말씀을 들으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이건 결론 때 말씀드릴게요. 세 번째, 순간의 쾌락이 안락의 선택보다 장기적인 신뢰와 하나님의 관계를 지키는 결단이 필요한데, 이는 시험의 이 사단의 유혹이 짧은 만족감을 빠뜨리는 그런 유혹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짧은 것보다 긴 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장기적으로 바라봐야 돼요. 짧은 것은 내 앞에, 코앞에만 보이는 것. 하나님의 것은 장기적으로 긴 것입니다. 사단이 주는 이 시험은 우리를 쉽게 흔들리고 넘어뜨리려는 악한 공격이기 때문에 굉장히 화려하고 멋지고 아름다워 보이지만 그것은 되게 짧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우리 현재 상황에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힘든 상황에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건 괜찮은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일 확률이 높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말씀으로 얻어서 말씀으로 무장하고 장기적으로 바라보는 이 세 가지의 힘이 이 템테이션, 유혹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 말씀이 이에 해당합니다. 하나님의 시험이죠. 본문 1절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잠깐 1절만 띄워볼게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분명히 붙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난 뒤에 아들을 독자를 바치라고 얘기하셔요. 이때는 제사에 대한 개념도 명확하지 않았던 때예요. 그래서 사람의 바치는 행위가 나쁜 것인지 좋은 것인지 제대로 판가름이 되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러나 자신의 아들을 드린다는 것은 그 한 남자 아버지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손해이자 굉장히 큰 아픔입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아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 제단을 쌓고 아들을 찌르기 직전까지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중간에 말씀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물은 그 물음 있죠. 그러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8절 말씀이요. 내 아들아, 시작. 내가 읽을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뭐라고 하셨죠?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거다 라고 얘기하고 올라갔고 13, 14절 말씀에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여기까지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를 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외치자 하나님께서 준비를 하셨다. 그리고 14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이리라 했습니다. 고백한 거예요. 이 일은 굉장히 큰 일입니다. 내가 생각하기도 전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이미 준비하셨음을 고백하고 실제로 행하기 직전까지 가서 보니까 진짜로 준비하셨다. 이 말씀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 믿음을 시험하심으로 인해서 진짜 그 참된 믿음의 고백이 순전적으로 온전하게 나타나셨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을, 나의 믿음을, 나의 신앙을 지키고 드러내는 시험임을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하나하나 되짚어 볼게요. 4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시험은 앞의 것들과 무엇이 다를까요? 하나님의 시험은 죄로 끌려가지 않습니다. 사단의 시험과 내가 하려고 했던 시험과는 다르게 우리의 인격 가운데서 단절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믿음을 키우기 위한 그 증명에 위한 목적이 명확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시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신다는 겁니다. 그 준비하시고 그 약속 위에 우리를 세우셔요. 그 약속 위에 우리를 세우심으로 우리가 명확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것, 이미 말씀 위에 세워주신 것을 약속 위에 주어주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이 시험의 명확성은 바로 순종이에요. 아브라함이 일찍 일어나서 이삭과 함께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산으로 간 것, 거기에서부터도 순종이 그 밑에 깔려 있는 겁니다. 고난과 의심 속에서도 그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 나아갈 때도 엄청난 고민을 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순종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순종의 걸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4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탈락시키기 위해 시험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키워주십니다. 우리 자신의 신앙 안에서 더욱 그 믿음이 성숙할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가게 하셔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순종을 보시고 마지막 그 순간까지 범죄를 멈추시면서 참 순양을 준비하시기까지 우리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인정하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이 순종처럼 하나님의 그 시험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기 위해선 그 어떤 것보다 나의 믿음을 키워야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품을 믿어야 합니다. 일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으로 사람을 바치라고 한 적은 이번 한 번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오해해서 성경을 보며 사람을 바치라고까지 했다고 얘기를 하죠. 딱 사람이 이제 2번 빼고 한 번 바친 적이 있는데 그 누구죠? 사사 중에 예, 딸.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기도원의 딸이었던 거 아닌데? 누구의 딸이에요? 입다. 미안. 죄송합니다. 입다의 딸. 그 한 명밖에 없어요. 그것도 자신의 입으로 외쳤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만 했고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그거를 지키라라는 생명을 함부로 하지 말라라는 그 명령 때문에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는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듯이 자신의 성품을 신뢰하는 그 모습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왜 이런 시험을 받는가? 라는 질문을 하실 수 있게 됐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왜 이런 시험을 받지? 라는 생각보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되짚어 보셔야 돼요. 마음을 안정시키고 신뢰를 이끌면서 참된 신앙의 길로 나아가려면 하나님이 진짜 어떤 분이실지를 되짚어 봐야 돼요. 그래야만이 내 삶에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세 번째, 지금 현재의 내 머릿속의 이해보다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선택, 순종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숫자로만 따지면 100억 분의 1밖에 몰라요. 아니 그 이상일 거예요. 그 이상 몇 경분의 1밖에 모를 거예요. 표현을 못하겠네요. 그만큼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범위가 너무나도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함께 하시며 우리를 견고하게 세우신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런 식으로 고백하면서 나아가실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러한 믿음의 순종이 필요하려면 하나님의 그 테스팅에서 무너지지 않고 나의 삶을 먼저 고백하시는 말씀 안에서 순종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결론이에요. 앞에서 얘기했죠. 교회에서 시험 혹은 상처를 받는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아마 가장 큰 문제일 거예요. 제일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어요. 교회에서 상처를 받는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서 이제 생각해야 될 것이 교회는 다른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냥 놀러 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들으러 은혜 받으러 오는 곳은 맞지만 그 전에 교회는 다른 곳이 아니라 병원이에요. 치유받는 곳이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5절 16절 말씀 시작. 주께서 그를 일으키리라. 혹시 죄를 범죄했을지라도 사하심을 믿으리라. 16절. 그러므로 너희는 행락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시는 힘이 큼이니라.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나됨을 통해서 이 마음의 상처나 물론 육신의 상처도 어느 정도 있을 거예요. 그것을 낫기 위해서 같이 기도하라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간구는 그 어떠한 역사보다도 그 힘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로 내가 아픈 것 같이 옆에 있는 누군가도 같이 아픈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왜? 이곳은 병원이기 때문에. 나만 아픈 게 아니고 내 형제도 아프고 내 친구도 아프고 내 남편도 아프고 내 와이프도 아프고 그렇다는 거예요. 이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이에요. 시작. 서로 돌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을 칼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 수 있도록 그리하지. 칼같이 하지 말래요. 너 이거 잘못했으니까 이거 빨리 끊어내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같이 이거를 최대한 같이 부드럽게 이거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저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기도합시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로 같이 아픈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우리 옆에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서로 사랑해야 할 자들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10절 말씀 시작. 사랑은 그 어떠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서로 사랑해야겠잖아요. 그리고 그 사랑은 각각의 죄를 덮는데요. 서로 대접하기를 주저하지 말고 받은 대로 하나님의 그 크신 은사로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청지기, 하나님께 맡은 책무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도 이것이 안 되면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마태복음 18장 15, 16절 시작. 만일 들으면 내가 네 형제를 어떻게 치고 만일 듣지 않거든 한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일로 말마다 증하게 하라. 권고해도 안 되면 교회 안에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라는 것은 비판하고 그러라는 것이 아니라 내 잘못이 잘못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서의 치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재판이 있는 거고요. 이것을 통해서 그 당사자가 이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고 뉘우치게 되면 그것은 영적으로 사는 것이고 끝내 그것을 죄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그는 이 교회에서 이제 쫓겨나고 교회에서뿐만 아니죠. 나중에는 하늘나라까지 가지 못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신의 죄라는 것을 빨리 인지하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죄를 인정해야지만이 회개가 되거든요. 내 삶에 돌이킴이 가능하거든요. 하나님을 향해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이렇듯 이 말씀으로 알 수 있듯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그 어떤 것도 아니라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그 어떤 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시험 안에 있으려면, 시험을 잘 이기려면, 시험에서 승리하려면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랑 다음에 시험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시험은 하나가 아니라고요? 몇 개라고요? 3개입니다. 사단의 유혹, 하나님의 테스팅, 그리고 내 삶의 결과.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다 비슷해 보여요. 그렇지만 그 출처와 목적은 전혀 다릅니다. 이것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구분이 명확해지려면 내 삶에서 하나님의 사명과 뜻을 온전히 알고 그 상황에 따라서 그 의미에 따라서 지금 이것은 무엇인지, 이러한 시험은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 시험을 이기기 위한 몇 가지 방법들을 실행해야겠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단 한 가지가 있어요. 시험이 좋냐 나쁘냐 라고 얘기를 한다면 시험은 도리어 기회라는 겁니다. 기회의 문입니다. 시험을 이겨내면 말이죠. 내 삶이 바뀌어요. 더 은혜의 길로, 더 참된 길로, 더 영광된 길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참된 은혜의 길이 내 앞에 보인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기회도 생기고 새로운 성품도 생기고 새로운 관계도 나타나게 돼요. 사람의 환경에 따라 시험받고 사람에 따라 시험받고 때로는 자기 자신에게도 시험을 받지만 그 시험을 이겨낸다면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더 큰 영광으로, 더 큰 사랑으로, 더 큰 은혜로. 그렇기 때문에 시험을 피하려 들지 마십시오. 시험이 왔다면 피할 것이 아니라 이겨낼 수 있도록 더 성경을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집답하라 이렇게 얘기해야 되나? 혹은 주변에 성경을 잘하는 사람들한테 상담을 해보세요. 이것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따라하세요. 주님, 이 시험을 피하지 않겠습니다. 이 시험을 통해 저를 빛내겠습니다. 이 시험을 통해 하나님과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기에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늘 이러한 삶을 사시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고 외치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선포할게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내는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라.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시험을 통해 우리의 성품을 빚으소서. 인내와 분별을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주님, 우리의 길이 흔들릴 때에도 주의 손이 우리를 붙드심을 믿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더라도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지금 우리는 묻습니다. 무엇을 붙들 것인가? 우리는 주의 뜻을 붙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주님, 이 시험은 끝이 아니라
그의 무님을 고백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주님, 이 시험 속에서 우리는 얘는 그를 주의 더 깊이 깊이 신뢰하게 됩니다. 시험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를 드러내고 바꾸는 자리입니다. 시험은 벽이 아니라 문입니다. 우리는 시험을 통하여 새로운 기회로 나아가고 더 단단한 성품을 입으며 하나님께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갑니다. 아멘. 이를 온전히